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절 3절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누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은 12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니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사도라는 특별한 지책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에 있어서 이들은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중요성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전 삶을 돌아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 출신들입니다. 어떤 배경이나 부유함이 있지 않은 따라서 이들은 학문, 곧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후의 사도행전에 그들이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이 말은 이들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다. 랍비 밑에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당시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던 이들을 예수님은 동시에 불러주셨습니다. 한쪽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명의 제자 중에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셀로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셀로는 the zealot,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은 극단주의자로서 그들을 때로는 암살자, 시카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심당원은 죽음을 우습게 여겼고 친척이나 친구를 죽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 굳은 결의는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이러한 열심당원들 가운데에 눈의 가시 같은 존재 중에 한 명이 바로 세리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세리 마태, 정확하게는 세리장 마태로 그는 로마 정부의 호의를 가졌던 로마 정부의 로마 정부 성향을 가졌던 헤롯 왕의 그런 성기는 충성했던 또는 로마 정부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리스트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니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시간이 다가옴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중 한 명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후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선 예후는 아합 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아합에게 충성을 다했던, 또 아합에게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9장 25절에 보시면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다.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다는 이 말은 아합을 보호하는 호위 부대의 지휘관이었음을 뜻합니다. 병거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특별히 아합의 친위 부대입니다. 그러면 예후도 아합에게 충성을 했고 아합 왕 역시도 예후를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후의 아합에게 충성했던 예후의 신앙이 어떠했을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9장 11절에 보시면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한 말을 알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 그 미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합의 가문에게 충성했던 이들이 보기에, 아합의 군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미친 사람들이고 예후 역시도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는 그 사람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의 이전의 삶은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미친 사람,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예후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문이 좋거나 학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중에는 지혜로운 자도 없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불러주신 것,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사람이 붙을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 나는 예수님만 알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또 그것만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부르신 것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생 동안, 나의 일생 동안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또 십자가만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아